넷째 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number 620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들어갔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되겠으면 일찍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부르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니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우리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여러분들 통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이름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같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이 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므로써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많은 바람과 풍파가 있을지언데 그 모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과 많은 고민을 안고 나왔지만은 이 자리에서 돌아갈 때에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위로와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이성 목사님 나와셔서 세상에 없던 믿음의 말 네 번째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에 일종의 우리가 시작되는 시기에 날씨도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여서 예배를 나오신 주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여건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십자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썼던 예배 찬양을 오늘까지 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바꾸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찬양 썼고 또 2천을 썼는데 제가 찬양들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 세미나에 갔었어요.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응했다 뭐 그런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분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말도 있고 한참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나름대로 예배 형식들을 좀 바뀌잖아요. 우리가 바뀌는 게 많은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의 찬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2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되게 짧은 찬양 2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도 있는데 일단 마지막 찬양 2개 은혜하고 감사는 놔두고요. 예배를 예배로 시작하는 아무래도 좀 찬송이 형식이 좀 더 고전적인 형식이니까 그 찬송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찬송인데 시편 47편 성시교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좀 많이 길게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 시리즈가 이렇게 막 병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렬적으로 같은 주제로 앞에 있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은 이 주제가 막 계속 발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축된 내용이니까 좀 지난 3, 4주간 했던 것들을 요약하는 의미로 이번 주에 설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인데 보십시오. 만민들이 즐겁게 외치고 여호와께 외치는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 찬송을 지었을 때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흔했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가장 비슷하게 본다면 중세 아니면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중세 시대 때 교권이 왕권 위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가 기독교의 황금 시기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구약이고 다윗부터 해서 다윗 시대를 생각한다고 해도 다윗 시대 물론 전쟁에서 많이 이기긴 했지만 다윗의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나라냐 번성한 나라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심지어 솔로몬이라고 해도 솔로몬이 당대에 지혜롭고 부자였지만 그의 땅이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를 존경해서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그의 시대에도 큰 나라는 애굽이었다고. 애굽은 진짜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실 게 아니라 애굽을 택하셨어야죠. 애굽의 바로의 아들을 딱 다윗을 삼아가지고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심지어는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해. 바로의 공주에게 픽업되기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가 없으신 건 아닌데 그렇게 된 모세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지금 전 세계가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되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으로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 발 아래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다윗 시대 때 이것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그럼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냐? 만군의 하나님은 맞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닌데 내 현실에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고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러잖아요.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찬송을 언제 불러야 되느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불러야 되느냐? 그것도 맞아요. 예, 성경에서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크게 불러요. 정말 여호와께서 그 말과 그 탄자를 물러주시다가 하면서 크게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찬송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더 적용이 많이 되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여러분의 만군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찬송을 부르는 게 맞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 그 일은 미래에 있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때와 기한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우리들이 즐겁게 찬송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기여를 잘못 넣으면 서운함과 억울함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인데 현실이 이게 뭐냐. 두 번째는 기여를 더 잘못 넣으면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 더 들어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슬픔의 악순환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여를 막아야죠. 막고 앞으로 돌려야죠. 아니야. 이 상황이 그래도 내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현실이 나중에 좋게 되어질 것이다.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를 찬송을 미리 선취해서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자. 지금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찬송 중에 올라가신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력은 진자와 권력을 안 가진 사람이 있는데 숫자로 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작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많이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천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방글상, 분포소사상 우리들 중에서도 물론 권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고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잠시 올라갔어도 뭐 얼마만 지나가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상황에 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우리가 무명한 중에 있고 우리가 가난한 자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상대적 빈곤이긴 하죠. 옛날보다 절대적으로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 연약하다 라고 느껴졌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은 이것은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은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를 몰아뜨리고 이 낙심과 절망에 믿음이 쌓이고 소망이 들어오는 그릇이 되어져요. 자고하여 높아진 마음보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져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슬픈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있고 현실이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말고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현실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목백석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미진하다, 충분하지 않다 여겨지시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 3-4주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상황.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찬송합니다. 감사와 감당은 이제 약간 수동적이고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망 중에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표현이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함을 쓰는 다른 표현인데 이건 욕심이거든. 욕심, 탐욕하고 소망하고 결은 같은 결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을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탐욕이라고까지 해. 그래 똑같은 것을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왜 어떤 것은 소망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탐욕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로 받지 않고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탐욕이 되어지고 집착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욕심은 필요한 거고 욕심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의 방향이 주님 안에서 걸러지지 않냐면 주님도 이때 온데간데 없어지고 탐욕스러워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거르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거르고 말씀과 기도로 거르고 또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 그 욕심의 방향이 성경적인 용어인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이건 자칫하면 욕심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소망이 소망으로 머물도록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소망 말고 요새 쓰는 말로는 비전이거든요. 비전 꿈도 마찬가지예요. 비전과 꿈도 소망 종류인데 비전과 꿈이 자칫하면 욕심과 탐욕이 될 수 있거든요. 방향은 그쪽 방향이에요. 이건 우리 생물인 이상 우리가 인간인 이상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비전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탐욕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걸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비전이고 어떻게 하면 소망이고 탐욕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소망이고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일, 내일에 대한 일, 그것도 소망이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소망과 비전의 이름으로 탐욕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말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탐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서 상황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찬송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와 감당하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 믿는 거하고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뽑아내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있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해서 되는 것 같은 것들은 사실 별로 기도하지 않죠. 근데 기도는 뭐냐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고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요. 그럴 때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미래는 항상 달라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고. 물론 그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일들이 통화가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내일의 일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형성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뭐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 맨날 희생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뭐 이런 쪽이야.
그러면은 침울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맨날 양보만 해야 돼. 그런데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만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양보만 하지만 우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만 하지만 우리가 큰 사람이야. 양보만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기도, 찬송,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받아내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물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기는 맞아요. 주로 천국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데 그것이 불법하지 않다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찬송들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해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높임을 받으시도다. 이렇게 이 일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아까 예수님 쪽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도 사실은 로마로 갔어야지. 로마.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하고 그럼 예를 들면 단판 승부를 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지. 예수님이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파가 쉽겠어요.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사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부터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다 우상 허물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왕이다. 그러면 될 텐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지 않는 게 이게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인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통치하시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한 로마 황제도 아니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제수가 되는 이런 것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그래서 죽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와야죠. 내려오고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법으로 재판하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내려왔으면은 그랬으면 통쾌했죠. 세상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관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세상으로 볼 때는 친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 않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고 2000년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로 살았고 앞으로 오고 오는 1000년, 100년, 200년, 1000년 동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게 그렇게 뭐 소중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 방법이 힘과 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을 이 영혼까지 포함한 십자가의 길로서 이루시는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전복이라고 하죠. 뒤집음. 복음이 세상을 전복시킨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워낙에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이번 시리즈 말고도 그 전에도 제가 아가페 시리즈만 얘기했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해서 같이 세상이랑 같이 달려줘야 이 세상의 방향이 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요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부러워해가지고는 사랑과 안심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이 기독교 우리 때문에 사실 세상에 살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의 부러워하게 하는 것,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사실 자멸하고 말 문명 자체. 이 문명의 비밀은 문명은 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로 죽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물고 물려서 피차 상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문명이에요. 그나마 이 세상의 문명이 존재하는 건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리고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일이 단순히 기독교와 종교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동물도 눈이 있고 우리도 눈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영혼과 의식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멀리까지 보시고 담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써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찬송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는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한동안 우리가 이 교회 이 땅에서 찬송으로만 한 두 달간 계속 찬송만 불렀던 것도 있었는데요. 네, 찬송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 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찬송할 상황이 없지만 찬송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믿고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니까 아무도 지금 뭐 교회 나오면은 아무 상황이 없으니까 찬송하고 그 일상에 들어가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찬송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이나 일상에 들어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 물론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바로 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찬송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 우리가 그냥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망과 꿈으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겨. 참 속상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성도들은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죠. 때로 예배드리면서 힘찬 목소리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고 이게 아주 뛰어난 일입니다. 범사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이 될 수 있겠나. 바로 이 본문 나온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한 200~300년간을 기독교 핍박기가라고 하거든요. 10대 박해가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은 정식 시민이 돼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수시로 잡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뭐 한번 그 박해 시기가 되면은 20년씩 30년씩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요새로 치면 하수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도 그렇고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처럼 하수도에 사는 사람들처럼 땅 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그래 죽은 다음에도 뼈를 지하부터에 묻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건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믿는 건 만군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힘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는 방법을 세우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가 됐고요. 지금도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동일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엔 번영신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제가 한동안은 이거 참 나쁘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그것도 포함한 우리 속에 번영신학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찬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순교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순교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순교를 안 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순교를 당하고 죽는. 근데 그 일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순교자의 피가 찬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이상한 일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나요? 핍박을 안 받아야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야지. 이게 정당하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3대를 멸족시켜야지. 그러면 좋은데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교회는 살아남아 있고 언제까지 살아남으면 영원토록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큰 것을 맡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십자가를 방법으로 하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구하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안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다 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무효하지 않다고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허사로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런 것일 뿐이야. 예, 이상하죠? 네, 이상하지만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짧게 설명.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요? 이게 아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때는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걸 가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큰 거, 보이지 않는 거룩한 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뒤에 읽을 텐데, 보이는 건 소망 아니죠. 보이는 건 확률이에요. 막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요절처럼 외운다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인 거예요. 보는 것은 소망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는 다 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믿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이 단계에 여러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믿고 찬양하고 기도, 찬양, 소망이 같은 계열이에요. 자, 이제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유명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중에서는 로마서가 유명하고 로마서 중에서는 로마서 8장이 유명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데 로마서 8장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자녀잖아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은 짧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고난이야. 우리가 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인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고난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거야.
근데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을 받는 만큼 돈보다 더 크게 영광이 있겠거니라고.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구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그것도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실 좋은 걸 기대하면서 사세요. 안 이루어졌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현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심지어는 피조물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말고 동물, 식물, 이 세상 모든 물질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현재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당하는 일들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피조세계도 이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도 영광을 기대하는데 고생하고 있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들이 되어질 때 피조물들까지도 하늘과 땅까지도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이 일에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도 부자들 많은데요. 지금도 영광 받는 사람들 많은데요. 난 저 영광 받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요. 나 권세 있는 저 사람 하고 싶어요. 하는데 뭐 순번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그 특별한 일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지기로 쓰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이 일들이 좀 더 흔하긴 해요. 흔하긴 한데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이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을 하고 겉으로는 즐겁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탄식이 있죠. 아유 주님 속히 오셔야 되는데 속히 오시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2000년이 뒤에 왔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고 이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리잖아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혼은 행복한데 몸적인 구원, 눈으로 보이는 구원, 현실적인 구원, 가시적인 구원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보면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요것만 띄어서 내려봐도 본문을 딱 꺼내서 봐도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속으로 따라하죠. 보이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수 있다. 단순히 참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도로, 찬송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외워둘 만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뭘 소망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 치니 아니 피조물만 탄식하고 우리만 탄식하는 자들이 성령님도 이 일은 슬프다고 생각한대요.
성령님도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고난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유 너네들 고난당하는데 마음 빼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랑 같이 울어주면서 우리들이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방법인지 방향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방법과 그 출구를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이 하시고, 나만 탄식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님 탄식하는데, 자 이제 탄식만 더 너무 주저하지 하지 말고 이 탄식 속에서 뭘? 소망을 바라보자. 소망의 주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잖아. 아, 기도해 주면 바로 응답돼야지. 네. 안 되더라. 지금 이 안 되는 기간만큼이 탄식 기간인데, 이 탄식 기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길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가학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든 걸 알아.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지신 분이라 육체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대신문관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고, 대신문관 이야기는 주중에도 다른 이제 사역자들 만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을 했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다 있냐. 나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이고, 그런데요, 그걸 이야기한 대신문관 이야기 속에서도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일이 있냐 하는데, 성령님께서도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결국 그것을 이겨내도록 해주시잖아요. 너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시는 본문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본문 앞에 이 소망의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꺾여지기 전에 이걸 풀어요. 근데 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웬만하면 탄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예수님 말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고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프고 탄식될 일이 있는 것을 원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탄식이 있는 것은 그만큼에서 얻어야 될 게 뭔가 있는 거야. 귀한 게 있는 거야.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그 탄식을 여러분만 힘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고, 근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고, 할 수 있으면 뭐 10년까지 찬송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찬송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얘기했죠. 피조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소망도 아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십시오. 인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좋은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건 최선을 기대하시고요. 최악의 상황에 오면은 뭐 감당하면 되는데, 요 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하고 좀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항상 좋게 해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니까
최악이야.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까짓거. 이 세상이 다 해봐야 뭐 하겠어요. 다 해봐야 결국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감사하고 감당하는 순종은 제사보다 우리의 선행보다 율법보다 낫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소망이고 기도고 찬양이다. 찬송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이길 세상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과 탄식 중에도 감사하고 감당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아가페로 얘기했지만 일단 감당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소망, 믿음과 소망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안 보여요, 같이? 아, 그러면 다른 찬송은 있어요? 은혜만 할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감사 넘어갈게요. 감사 넘어가고 한국기도 하고 한국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황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사람들이 바라는 인지상정은 뭐 우리가 다 압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게 전교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앞에 바른 피조물은, 온전하게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는 걸 소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지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도 먹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이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은혜.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기도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고 나라의 나오시 이전에 주소서 같이 말씀 것입니다. 오늘의 행실을 주시고 우리를 지지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심을 전하여 주시고 가만하셔서 원서를 때가 참 지금은 교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의 변함없이 사랑 누리시는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